몇 주에 걸쳐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기에 하나의 오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검사 결과를 통하여 환자에게 건강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각 교회를 진단하시고 또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나온 에베소 교회는 용두삼위형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많았지만 불타는 충성심으로 믿음을 가진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향락과 사치와 음란에 빠져 살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있고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들을까 궁금해집니다. 칭찬만 받을까 아니면 책망만 받을까 아니면 칭찬도 받지만 또 때로는 책망도 받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데 그 생산된 포도를 다른 교회에 나누어 주어 성찬식을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이즈가 크고 부자 교회가 아니라 하는 그 뜻이 바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소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작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교회의 크기가 결코 아닙니다. 인원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작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혹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결코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라고 해서 높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주님은 높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책망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믿음으로 사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강자냐 약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소위 이름 있는 4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제가 CBS인가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보았는데 큰 파이프 오르간이 탁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돌리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오니까 교회지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데 큰 파이프 오르간이 나와서 제가 한참 봤어요. 근데 화면이 빨리 안 넘어가서 제가 계속적으로 보다가 그만 설교를 한 편을 다 들었는데,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광림교회더라.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큰지 그냥 강대상 뒤쪽이 전부 파이프 오르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앉아서 거기는 코로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 끼고 이 관악기 하는 사람만 마스크 벗고 입으로 이제 불고 나머지는 현악기로 이제 마스크 끼고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이렇게 좋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진 이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충년교회 그야말로 얼마나 잘 지어 놓았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최고로 잘 지은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짓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돌 던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교회가 충년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서초 사거리의 그 사랑의 교회. 이 4개 교회를 강남의 4인방 교회라고 부릅니다. 분당에는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7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원에 10,000명 되는 교회가 없고 동탄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당에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참 7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만 삽니까? 여기는 안 삽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도시마다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당 판교 인구가 50만입니다. 동탄 1, 2동탄 인구가 한 35만 내지 40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상생해야 됩니다. 실개천이 있어야 또 더 큰 내가 있고 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바다가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본인들은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있으면은 교회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섬김이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한 100명 정도는 있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사회적인 것이나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은 있지만은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라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기 전 그 여름이었는데 그분이 89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한 15년 정도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늦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70 넘어서 이제 믿으셨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례식 집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 아들이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장로님이었고 또 그 며느리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장례 절차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할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 예,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뭐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고도 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 장례식은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처음에 돌아가시자마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가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맡지 못했습니다. 발인 예배 때 가서 제가 기도 순서 하나 맡기는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들이 다니는 교회이고 그 어머니는 그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는 장례식 예배 집례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일 그 아들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로님, 그 어머니 다니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집례는 예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서로 나누어서 예배를 집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제 같으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미안해서인지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오셔서 헌금을 10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받으려고 생각을 한 적도 없지만은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러움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큰 교회 다니니까 참 믿음이 좋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규모나 인원이나 재정이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가 내 말을 지키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적 이치로 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이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도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85%가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5%가 다 100명 미만의 교회지만 그러나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양육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내 말을 지키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며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세 명의 위대한 목사님으로 불려지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이 서머나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으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폴리갑 목사님은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은 그야말로 얼굴이 안색이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얼굴이었지만은 폴리갑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미 천국을 지금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 때 티켓을 끊어 놓으면 느긋하지 않습니까? 버스는 탈 때 티켓이 없으니까 저기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야 돼요. 왜 뛰어갑니까? 자리 잡으려고, 앉아서 가려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차 타려고 뛰어갑니다. 그러나 비행기 표를 끊은 사람은 뛰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리는 이미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미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면류관을 확보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 누구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아마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 가지고 나오겠죠. 보석 뭐 이런 거, 돈 있으면 돈 가져 나오고, 중요한 서류 있으면 서류 가지고 나오겠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보석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보석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경에서 각종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보석인지 모르시죠? 아마 들어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아마 영어로 말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스퍼, 사파이어, 에메랄드, 임페리얼, 루비, 이건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보석은 천국에 가면 원 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허락하였노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도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채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지켰고 내가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